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죽하면 은사 가지고도 싸우냐. 은사는 선물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4명이 있으면 첫째부터 넷째까지 제가 주는 선물이 각자 다르겠죠. 첫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좀 다른 아이들보다 크니까 거기에 맞는 보통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은 요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놀 때 필요한 것들이죠. 어쨌든 가끔 뭐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유튜브 장비를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남자아이는 노는 거 좋아하니까 스포츠 용품을 많이 사달라고 하는 편이고 또 셋째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뭐 색칠 공부책이라든가 뭐 본인이 필요한 뭐 볼펜 뭐 또는 뭐 지우개 같은 걸 이제 얘기하죠. 넷째는 뭘까요? 아이스크림, 뭐 과자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 맞춰서 적당하게 제가 이 선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받을 땐 다 좋았죠. 고맙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셋째가 왜 언니만 저걸 사줘? 저건 뭐야? 왜 언니한테만 저걸 주는 거야? 라고 시작하면서 또 첫째, 둘째가 왜 셋째, 넷째에게만 이걸 줘? 라고 시작하면서 다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너무나 이 선물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줘도 됐고 안 줘도 되는 것을 그러나 너무 사랑해서 준 것인데 그 받은 걸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 그 준 거 다 뺏고 싶죠. 그리고 화가 나면 다시는 내가 너희한테 이거 주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특별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은사들이 자리자리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상처일 수 있었고 때로는 인간적인 내 자랑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나를 주도하시면서부터 그때 내게 있는 모든 약점과 결핍과 때로는 내게 세상에 자랑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은사의 자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픈 상처도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 그 사랑 아는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분들 왜 어려운 환경을 주세요? 그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이겨내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꼭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느 순간 예전에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한 번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채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채워봄의 숲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기다려봐.
그러면 정말 표현 죄송합니다만 재수없다 그러죠. 나는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아. 그리고 또 뭐예요? 왜 그게 안 돼? 어떤 분에게 그러죠. 야, 나는 뭐 돈 버는 게 제일 쉽더라. 왜 그걸 못해? 왜 그걸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며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했던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또는 때로는 승리, 또 고난과 영광의 자리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것이 선물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부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교회에서요, 권사님께서 자꾸 이제 참 좋은 분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좋고 어려운 지체들도 많이 돕고 교회에서 그분을 보면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항상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서 바라던 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도 좀 방언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좀 이렇게 나도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를 깊게 하면서 막 그러고 싶은데 본인은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같이 구해보시고, 그러나 권사님에게는 그 방언이라는 은사가 없어도 지금 충분히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방언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이느냐, 모 기도원에 가면 방언 계통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이제 그걸 시키더랍니다. 자, 무릎을 꿇고 이제 고개를 45도로 올리고 눈을 감고 손을 올려서 따라하라고 한답니다. 딴 요뇨뇨뇨뇨 계속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한 1시간 동안 막 2시간 동안을 계속 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는데 너무나 또 놀라운 건 옆에 있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갑자기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죽어라 노년을 해도 방언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안수기도를 하고 막 방언하라고 막 나중에 방언 안 하니까 마치 자기가 올라갔다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으로 내려온 거죠.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못 이겨내서, 그 은사에 대한 그 욕심을 못 이겨내서 결국 순복음교회 이제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로 이제 옮겼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굉장히 아쉬웠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도 이미 교회 안에 충분한 그 이상으로, 오히려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보다도 그 이상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나의 유익, 내 속에 깨달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야 되는, 유익이. 내가 방언에서 어떤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방언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깊숙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서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 다해서 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기도죠. 그래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맨날 방언 기도 끝나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책이나 잡고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과연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마치 목사로 되기로 하고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을 읽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나서 온갖 지혜와 진리 다 깨닫고 나는데 혼자 좋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냐면 자기 혼자 좋고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고 또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뭔가 미숙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약간 상대방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다. 혼자만 본인만 너무 좋아서 말씀이 좋고, 근데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 유익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말씀 전하는 은사로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그리스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문화를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이게
뭐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들은 말미암아 지식으로 해결되는 뭐 소피스트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 지식의 접근이 결국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스승으로 모시며 그분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따라가죠. 그런데 이제 바울도 이런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특별히 그 지식의 많은 것을 추구했어요. 근데 더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전에서 신녀들이 신을 접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무당들이 뭐 이렇게 신을 접하는 듯한 그런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어떤 그런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굉장히 그것을 신령한 것들로 보는 게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방언을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것도 중요했지만 이왕이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더니 방언이 딱 끝나고 막 방언을 막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왠지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방언하기를 원했고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했다는 그 환경 속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이 특별히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언은 무엇일까? 예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절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 거죠. 예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면 믿음대로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성령을 통해 교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예언을 한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른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주어지는 그 가르침과 지혜의 판단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의 자세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가르침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적용해서 교훈을 얻고 또 위로받고 권면하고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일체의 일을 다 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표적인 예언의 형태는 이제 설교였겠죠. 말씀을 전하는 일.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딱 일어나서 오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와 선지자는 제 머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그 증거와 삼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도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성도 중에서도 누구나 다 신령한 예언을 받으면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간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성도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에 대해서 굉장한 위로를 얻고 권면을 얻었던 그러한 예배 형태였습니다. 초대교회.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왜 근데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어하는 것이요. 방언은요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만 하는 비밀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들은 사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런 덕을 쌓는 거예요. 그죠? 이제 간혹 가다가 막 예언 막 방언하신 분이 막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방언 내내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남의 집 우유 빼먹는 분이 계셨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방언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그 방언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방언일 뿐이죠. 하루를 방언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갑자기 남편 보면서 짜증이 나고 자식들 보면서 짜증내서 아침부터 화를 버럭 내면서 시작하면 그 방언한 몇 시간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덕도 되지 않고 혼자 그냥 그 시간을 보내며 위로받은 것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들려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부터 6절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 방언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래서 7절부터 11절이 그거예요. 그 필이나 검문구가 음정 없이 막 나오면, 정확한 없이 나오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또 나팔을 불 때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나팔이 제대로 음이 나와주고 정해진 신호가 나와야 전쟁에 임하는데, 나팔도 대충 막 불어대면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뭔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개념은, 그래서 방언이 나쁘다, 예언을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그 배경화면에서 너무나 방언에 쏠려 있으니까, 너무나 방언하기만을 바라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은사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저희 처가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단의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경을 100번 읽었냐? 100번 읽었는데 대충 어렵냐? 글쎄요라고 했고, 방언하냐? 방언을 못하네요. 했더니, 그러면 설교하면 안 되고 일단 믿음도 없는 거니까 다시 믿음을 얻기 위해 방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상하다. 내 예수님이 주님 맞고 내 삶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그때 싸우려고 하다가 차마 그 안에 분쟁 일으키기가 뭐해서 그냥 조용히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방언이 없으면 믿음을 받지 못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은사를 가지고, 왜 이 은사,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위에 상위의 레벨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은사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기 개인의 은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을 마치 이게 믿음인 양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그 예언은 결국 공동체 유익,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 덕이 되고 겉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어려웠잖아요. 왜 어려웠냐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나 민족 속에서 이게 무슨 종교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처럼 일반화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막 자기를 쳐 죽이려 오는 사람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특별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딱 받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굳건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이 굳건하게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너무나, 우리가 마치 큐티를 하고 나누는 듯한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적어서 이제 신약까지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주 400년경에. 그러면 그 뒤로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럼 요즘에도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펄쩍 일어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게 말씀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공적인 효력이 있고 과연 맞을까요?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불고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막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데이비드 차 선교사니 이런 분들이 이제 신사도 운동, 빈야드 이런 쪽인데, 이제 원래는 이게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너무나 미국이 이제 막 다시 그 기독교율이 확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율이 너무 떨어져 가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복음의 그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분이 고민하다 보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다시 전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좀 필요하다. 뭐냐면 이제 표적과 기사가 좀 일어나야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어떤 게 회복되어지 봤더니,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도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설 안에서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내며 예수의 삶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삶을 나누었으며, 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지상 명령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사람들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고요. 사도성.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성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일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도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로서 또는 복음 전환자로서 주변에 이런 사도성을 가지는 교회의 특징은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다시 우리가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너무나 절대적인 그러한 너무나 뜻밖의 말들을 이제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정말 거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기 시작하고 막 거기에서 병 나음이 있고 초자연적 현상들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알파코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약간 그 사도성,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건데 막 이빨이 금이빨로 막 바뀌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언이 이 은사를 주신 방언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방언의 가장 큰 목적, 방언이 언제 처음 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방언의 시작이에요. 그 방언이 왜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오순절에 여러 해외 나라로부터 이 유대 땅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우리로 말 따지면 재미동포, 제일도포, 제독도포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에 왔는데 그 중에는 유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가 이 히브리어의 어눌한 외국인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 그들이 속한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내 개인만의 유익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셨던 온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그럼 여기도 왜 방언이 일어나야 되고 은사가 일어나야 되면 복음을 전하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학 교수가 피터 와거너라는 사람이 주창했던 복음 전파의 핵심이 아니라 이제는 뭐에 치중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자꾸 막 자기들끼리 치유, 막 회복, 우리끼리 좋은 것,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만 막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모든 집회가 다 은사 개념에, 그러니까 치유와 사람을 낫게 하는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고 신령한 방언하는 쪽으로만 자꾸 가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돼요. 또 더 하나는 뭐냐면 기성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지금 기성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은 다 사탄의 앞자입니다. 이제 구조를 만들어버리고 전통을 만들어버렸던 이것은 온전하지 않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뭐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는 가장 큰 바울의 이 의미는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덕이 되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겁니까?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자꾸 사람들 향하여 꾸짖고 이런 개념으로만 나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접촉을 금지하고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느 교단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돌아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보다 예언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 방언을 해도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방언이라면 그 방언을 막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은 좋은 것이죠.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여러 사람을 위하여 또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가운데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예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삶, 성령의 임하심의 특징이 바로 이 은사였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었다면 또 은사 가운데 하나는 예언하는 거고 은사 가운데 하나는 남을 돌보는 일이었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이 하셨다면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의 가장 큰 처음부터 사랑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3장에 또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사랑을 통해서 외적인 은사들이 내적인 삶의 변화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방언의 외형적인 것들이 내적인 삶으로 담겨져서 이것이 다시 외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신 은사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은사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만의 유익을 거기서만 멈춰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유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며 사람들과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